고작 초등학교를 졸업하신 어머니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에서 뽑는 교수 요원에 응시해 보라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놀라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물으셨습니다. 너 이번에 교수 요원에 합격하면 교회에 출석하겠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내 인생을 바꿀 줄 그때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시험을 보는 내내 그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제 별 수 없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출석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요원 대학원 시험에 합격했고 또 하나님을 또한 믿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어진 미국 유학을 통해 바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고 또 공학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으며 이 코스타 즉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를 통해 많은 유학생과 학자 그리고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즉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또한 인간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은 지성과 또 학문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안종혁 교수의 저자 길갈이라는 책의 내용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이며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성취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성도들의 명예의 정당 또한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또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진들이 지나간 삶의 흔적을 돌아봄으로써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즉 이 서론 부분은 믿음의 정의를 담고 있는 서론 부분이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모범이 바로 4절에서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에 따른 전체적인 결론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이 세 부분으로 11장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또한 3절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바로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3명이 언급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지 않고 옮겨진 에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을 대비해 구원의 방주를 지은 이 노아의 삶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이 11장의 첫 구절에서 믿음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은 1절 말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는 확신, 또한 보증, 현실을 만드는 것, 또한 실제 기초 및 토대 등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에 대한 바로 풍성한 관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지켜주는 기초가 되고, 또한 소망이
헛되게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바로 보증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 이 헬라어의 뜻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인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에 해당하는 또한 헬라어의 단어는 밝히 드러내다, 또 납득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과 또한 하나님의 뜻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못하거나 또한 경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경험으로 검증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닌 과학적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로 일어날 것을 믿으며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바로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신비적인 신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바라고 또한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기초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서 바로 우리의 소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찾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전하며 믿음의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인 아벨과 또한 에녹과 노아의 삶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바로 의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전합니다. 그 다음 또한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옮겨 가신 이유는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는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바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으로 또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바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과거의 역사나 또한 성경의 역사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찾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제터오는 과학적인 탐구와 바로 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본인의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건강을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느끼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배부를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연약할 때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한 내가 배가 고플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상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로 온 마음을 기울일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큰 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또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정도가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참 믿음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일상의 모든 순간에 드러납니다.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바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즉 믿음의 서산 중앙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와 싸움에서 이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그랬듯이, 에녹이 그랬듯이, 아벨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준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상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어디를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서산 땅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또한 세상을 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